우리 인생에 나의 생일보다 더 기쁘고 복된 그런 날로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 그렇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시면서 맛있게 식사하셨죠? 특별히 더 옛날에 축하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귀한 교제 시간 가지셨을 줄 압니다. 저는 주일이 참 좋습니다. 주일이 왜 좋냐 하면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제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힘들었지만 주님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그 한 주간의 삶을 이제 그 일주일의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신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도전받고 소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소와 다른 더 큰 기쁨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간의 그 고난 주간을 나름대로 다 은혜롭게 보내셨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안 드리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개인 경건 시간 집에서 또 교회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금식하시면서 또 이 귀한 절기를 보내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통해서 매일매일 그 고난 주간 그 시간을 통해서 감추고 싶었던 나의 죄,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나의 죄, 깨닫지 못했다가 깨닫게 된 나의 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들을 깨닫는 시간, 교만과 시기, 분노, 나태, 탐욕, 우리의 죄악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죄악들로 인하여서 철저히 주님 앞에 무너지는 시간을 아마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간 죄악과 씨름하면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것들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용서를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주님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확인하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다른 주일보다도 더욱 기쁘고 복된 날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다시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지요? 부활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때만 그랬을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부활 신앙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금 던져볼 때 무조건 예스라고 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왜 기독교에서 중요할까요?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무거운 짐, 죽임을 당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역사적으로 딱 한 번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임 당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없어서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활, 역사적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조금 앞절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6절 말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성경을 기록할 시점 가운데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일 리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식으로 또는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고 하면 일부 진보적인 그 미국의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이단에 가깝죠. 이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비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건 신화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버리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주 가끔 있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냥 상징적으로 살아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하려고 들면 들수록 과연 부활 없는 기독교가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받는 것 또는 친교단체에 참석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교회가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오전 말씀 본문이 공교롭게도 겹쳐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똑같은 설교는 아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의 증거, 세 가지 증거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는데 정말 부활은 너무나 확고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만 더욱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의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우리가 과거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서라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든지 언제든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미래의 부활을 믿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말씀, 51절에서 5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미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죽음으로 그냥 끝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고생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 유익이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 차별당하는 것, 때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핍박, 그런 고통당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손해보아야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앞에서도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신자의 장례식을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죽음 이후 확실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슬프지요. 헤어짐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그 장례식에는 그 슬픔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미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울고 싶지만 울지 않고 참을 수 있습니다. 미래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같은 원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축을 왜 합니까? 저축. 지금 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까요?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편안해지는 그것들을 더 부귀를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현재를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을 참아낼 수 있고, 저 먹구름이 지금 우리를 덮고 있지만 곧 저것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들도 다 해결되어지고 그 이상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상 주실 주님, 갚아주실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말이 좀 이상할까요? 현재의 부활.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21절에서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아담 이후의 모든 삶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 여기 되었다는 옛날에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있게 된 이유, 살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부활,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부활. 그렇지만 예수로 인해서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현재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매일 죽노라. 네,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셨죠? 그 다음에 뭐가 갈로에 감춰져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그렇지만 나는 매일 다시 살아난다. 바울이 능력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매일 죽고 또 매일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누가 공동체 우리 모임하시면서 말씀을 제가 좀 나누었었는데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 맞죠? 아이고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13장 14장에 보면
예, 36절. 네, 오늘 제가 나누었는데 제가 본문이 좀 헷갈렸습니다. 이 13장 14장 말씀을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서 간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가는 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할 수 없지만 나중엔 하게 될 것이다. 네. 36절, 13장 36절이네요. 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세 번역에서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는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제가 무조건 따라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 그 약속 못 지켜. 지금은 너 능력이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목이 그 앞에 딱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셨죠? 이게 13장 1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님 주십니다.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매일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주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경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의 부활, 과거의 부활, 미래의 부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나는 주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의 믿음 안에 굳게 서 계십니까? 이때 제자들처럼 나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미 너희들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난 일주일의 삶과 또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각오들과 소망을 품게 되셨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1년마다 돌아오는 봄마다 오는 정해진 절기에 따라 지켜지는 날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미래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오늘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난다. 나는 오늘도 새롭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가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주님을 위한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너는 지금 능력이 없지만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너 닭 울기 전에 3번 하룻밤도 못 넘기고 너 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평생을 들여 주님을 위하여 가장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과연 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현재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떤 것이든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 부활의 믿음으로 내가 서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으로 튼튼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를 볼 때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염려 또는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과연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 매일매일 주님께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